할렐루야. 사랑하는 익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환난에 대한 곧 있을 환난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대환란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제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고 또 분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곧 있을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재림에 관한 혹은 또 환난에 관한 환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어딘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언급된 예언들과 연결을 지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는 성전을 더럽힐 북방의 왕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다니엘 12장 11절에서도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다니엘 12장 11절에서의 이 단어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1차적으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 위에 이교도 제단을 건립한 일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성전을 약탈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결정적으로 모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에 관한 것은 환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시기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표현이 역사의 반복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즉 이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재림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만을 가리킨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주석가들은 이 환란이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었고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 전에 일어날 큰 환란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재림 전에 있을 환란과 함께 이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어찌됐건 14절부터 이어지고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 성전 함락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날에 대한 구약의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 말을 할 때 그때에 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다시 종말에 관한 말씀, 그러니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함락이 아닌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재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초림이 고난과 고통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면 다시 오실 그분,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의 재림은 신성한 영광과 또 공개적인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재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환란을 예고하시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함락에 대한 환란을 예고하시면서 이어서 또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 수도 있고 내일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종말 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삶에서의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 왕으로 임하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비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삶의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